여호수아 21장을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최순애가 오늘은 새벽 보통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새벽 예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새벽 예배를 좀 땡겨 가지고 1시간 땡겨서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그냥 바다로 갔지요. 바다로 가 가지고 그 우리 어부 집사님들 고기 잡은 거 다 옮겨 놓고 그리고 격리하는 거 그거를 영상 찍어서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을 강해 설교할 건데요. 레위 지파는 자기 그 형제들, 레위 지파는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따금 들어왔어요.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그 땅의 어떤 특정된 그 부분을 할당받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실로 주변의 그 지역마저도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땅들이라고도 이렇게 그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기대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비록 이들이 이처럼 땅을 제비 뽑지는 못했다고 해도 오늘 본장, 오늘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오늘 21장에서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게 되기는 하지만은 여타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얻어오는 게 좋지 손해보는 게 좋아요? 손실을 보고 손해보는 것은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오늘도 최순애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물메기가 오늘은 얼마나 큰지 진짜 이 팔만 해요. 최순애 팔만 해요. 뚱뚱하고 그 물메기를 갖다가 상자 몇 상자를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혹시 요 근처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물메기 1인당 3마리씩만 가져가세요. 아우 그냥 물메기가 최순에 팔만하고 살이 투슬투슬 쪘어요. 그거는 뼈가 약해요. 뼈가 흐물흐물하고 살도 흐물흐물해서 먹기가 좋아요. 부드러워요. 딱딱하고 가시도 우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얻어오는 게 있어야지.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얻어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이익을 봐야지. 내가 손해보면 되겠어. 흩어져 있게 되기는 하지만 여타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경상북도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 설교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경상북도인데 서울에 가면 줄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는 생선값이 너무 싸니까 그냥 뭐 하나 많이 잡혔다 그러면 거저다시피 하니까는 그리고 서로 그냥 공짜로 막 생선 주고 그러니까는 이게 귀한 거를 몰라요. 그냥 몇 상자 갖다 놓으면은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할당된 성읍들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들이 동의가 있어요. 이 말씀은 1절, 2절이 있고요. 몇몇 지파들로부터 여기에 따른 성읍들을 지명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각 가족들에게 이 성읍들을 분배한다고요. 이 말씀은 3절부터 8절까지 있고요. 전체 48 성읍에 대한 그 목록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9절부터 42절까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진 데 그 대한 결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43절부터 45절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레위 지파의 성읍 선정.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레위 지파의 성읍 선정.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아멘.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5절 그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6절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30성읍을 얻었더라. 7절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물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강해 설교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레위 지파의 청원이 실로에 자리한 전국 총회에서 제시되었어요. 이 말씀은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그럼 다음과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주장할 때까지 그들에게 할당된 못이 없었어요? 없었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 즉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졌고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것을 청구해야 했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주장을 수행하는 일에 게을렀던 여타의 지파들을 각성시킨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의 의무와 이익을 다른 지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차례가 되었을 때 명령을 별도로 받지 않고도 이 문제를 아주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아주 타당한 근거 위에다 세우는데요. 즉 그들이 공덕이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두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을 주라 하셨으며 당신에게도 명하사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명하사 그것들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을 명하사 그것들을 요구하게 하신 것도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생계는 순전히 성도님들의 호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여기다가 차려놨어. 내가 교회 담임 목사야. 근데 성도들이 돈 갖다 주는 거 꼭 그걸로만 먹고 사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걸로만 생활비이고 내 자녀들 교육시키고 내가 먹고 사는 거 꼭 그것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닌데 다른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엉뚱한 데서 하나님께서는 개척자금 2억씩 갖다 주시고 트럭을 갖다 주시고 생활비를 갖다 주시고 쌀을 갖다 주시고 의복을 갖다 주시고 그러신다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을 주라 하셨으며 당신들에게도 명하사 그것들을 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갖다 줘라 명령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제순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아, 저 목사님 개척자금 2억 갖다 드려야 되겠다. 저 우리 울릉도에 있는 목사님 2억 갖다 드려야겠다.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은 얼른 갖다가 그냥 바로 쏘는 거야. 내 마음이 바뀌지 않게,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바로 쏘는 거야. 아,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번개불에 콩을 고먹으려고 그래. 내가 이 사람 충분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돈 개척자금 2억 빨리 줘, 빨리 줘. 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누군지 알아야 주지.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너무 보채니까 끊어버리는 거야. 귀찮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야. 번개불에 콩 볶아 먹으려고 그래?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수백억 그냥 쫙 빼 먹으려고. 평내수 먹은 게 박영수 이 새끼 음식에다가 몰래 독약을 야금야금 넣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수백억 전 재산 쫙 빨아먹고 죽자마자 바로 화장터 가서 화장해가지고 뼈가루 갖다가 거기 나무 밑에다가 갖다가 그냥 확 쏟아버리고. 그 죄를 안 받을 것 같아? 네가 그 벌을 안 받을 것 같아? 너런 새끼가 무슨 목사냐?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악질 악마 독사 이딴 것들밖에 없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 거할 성읍들을 주라 하셨으며 당신에게도 명하사 그것들을 주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을 명하사 그것들을 요구하게 하신 것도 된다고요. 교육자의 우리 목사님들이 그 생계는 순전히 성도님들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원한다면 교육자들을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굶겨 죽이자, 우리 돈 내지 말자, 헌금 내지 말자, 이거 쌀도 갖다 주지 말자, 성미도 내지 말자. 그럼 굶어 죽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게 성도님들이 헌금 안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 통해서 개척자금 2억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생활비 갖다 주고.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 계세요. 아가가 태어났는데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갖다가 그냥 분유 사서 갖다 주고, 생활비 갖다 주고 그랬죠. 꼭 그 성도님 갖다 주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원한다면 교육자들을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돈을 안 주면은.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좋은 못을 공급받도록 하신 것처럼 기독교 회의 왕이신 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리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 전라도 개목사야. 너는 복음을 안 전하고 네 자지만 팔아쳐먹고 살잖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처먹고 살잖아. 제비목사 새끼야. 아갈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잖아.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목사들은 먹고 사는 거야. 복음을 안 전하고 남의 돈이나 공짜로 뜯으려고 사기나 치고 갈치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개짓거리 헛짓거리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남들보다 쌍판대기 좀 반반하고 키 좀 크다고 장가가 쓰면서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아주 그냥 동거생활을 60번 70번 다 하고 동거생활하는 여자들마다 재산만 쫙 뽑아쳐먹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버리고. 최순애가 물어봤어. 최순애도 그 새끼하고 6년 동안 동거생활하고 39차례 폭행당하고 25억을 뜯겼으니까 최순애가 물어봤어. 왜 동거생활하고 헤어질 때쯤 되면은 왜 그렇게 개패듯이 패가지고 헤어지냐고. 그러니까는 그동안 돈 쫙 전재산 다 빨아먹었으니까 그 도로 되돌려달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개패듯이 팬데 뼈다구 부러뜨리고 칼로다가 몇 번 쑤시고 그러면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돈 달라는 돈 다시 내가 그동안 준 거 달라고 얘기 안 한대. 고소 안 한대. 그러나 최순애는 고소해가지고 이 새끼 4년 7개월 동안 깜빡 살다 나왔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리라. 목사들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야. 사택도 주시고 교회
땅도 주시고 건물 짓게 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은 안 전하고 개짓거리 헛짓거리 범죄나 저지르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이는 짝 빨아쳐먹고 이런 개목사들은 날마다 없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우와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개소리나 지저대지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최순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그게 써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하는 그 영원한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요. 편안히 살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생활비 걱정 안 하도록 다 주셨다고요. 전라도 개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는 척만 하고 믿는 척만 하니까는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니까 날마다 후원 동양 한 푼 줍시오 구걸해서 처먹고 살지.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받을 때까지는 자기들이 그 주장을 내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즉시 요구했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지파는 먼저 자기들의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느 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바의 합당한 봉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기꺼이 맨 나중에 못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겸허와 중용과 인내를 나타내 보여준다고요. 레위 지파는 이런 것들과 다른 미덕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더 나쁜 것으로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의 생각과 사료로 볼 때 지연되는 것 같을 때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명예를 확실하도록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러면 그들도 인간의 무시나 냉대를 충분하게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레위 지파의 요청은 아무 이유 없이 즉시 이렇게 허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족장들은 도리어 이 문제를 자기들이 부탁받게 되었다는 것과 자기 스스로가 레위 사람들이 안주를 위해서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들을 내어놓도록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체로 48성읍이라고 하는 많은 성읍을 지정하셨다고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기들 앞에 놓여준 대로 각 지파의 기업의 범위와 가치를 고려해서 각 지파에서 몇 개의 성읍들을 뽑아내야 할지를 결정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지파의 족장들은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그 해야 할 바를 의논했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출진이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다고요. 민수기 35장 8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이 너그러움을 시험하셨고요. 또한 찬양과 존귀를 이렇게 찾으셨다고요. 실제로 아래 목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준 그 성읍들은 모두가 각 지파에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읍들이었어요.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읍들이었다고요.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어느 부분도 레위 지파의 성읍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배려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순애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강해석이 이거 준비하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구별해서 주라고 하신 명령에 유의하고 순종해서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숫자대로 주었고요. 이 일은 아주 잘 해결되었어요. 즉 레위 사람들은 더 요구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덜 주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이 성읍들에 속한 외곽지대 혹은 토지들도 그들에게 주었는데요. 이것은 성의 성벽으로부터 굉장한 넓이를 차지하는 그러한 지대였어요. 민수기 35장 4절 5절 말씀에.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성읍이 선정되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네 개의 못으로 이렇게 쪼갰다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레위 지파의 네 가족에게 돌아가게 했어요. 첫째 가족, 둘째 가족, 셋째 가족, 넷째 가족 이렇게 돌아가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성읍들을 하나님 손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종들에게 분배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아론의 가족은 이들만이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자기들이 못으로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들에 의해서 주어진 13성읍을 소유했다고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작성하셨어요. 비록 예루살렘은 아직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읍들 중의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들 마음씨 좋은 그 지파들은 레위 지파들이 칼로 회복해서 향유할 수 있는 성읍을 앞에 두고 또 한 번의 전쟁을 각오했다고 해서 이들을 조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이들이 못으로 된 성읍들이 모두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예루살렘 때가 경과함에 따라서 이들이 일이 주로 처리될 아주 거룩한 성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고핫 자손 레위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비록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분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세의 후손이었다고요. 유다 옆에 위치한 단의 기업가, 에브라임의 기업가, 베냐민 지파 옆에 위치한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에 소속된 성읍들을 이렇게 소유를 했어요. 다 소유했어요. 이건 내 소유, 이건 내 거. 소유했다고요. 그래서 아론의 조상으로부터 계승된 자손들은 아론의 아들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가까이에 있게 된 것이라고요. 그 이유가. 게르손은 레위의 맏아들이었어요. 게르손이 누구였다고? 이 게르손, 이 남자는 레위의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다고요. 그러므로 비록 고핫 자손의 동생의 집이 그보다 앞서게 되긴 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무라리 가족보다는 앞서게 되었다고요. 이 말씀은 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막내 집인 무라리 가족은 마지막 기업을 소유했고요. 훨씬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요. 7절 말씀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각 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파인 레위 지파는 각 가족에 따라서 기업을 다 이렇게 소유했다고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그 이사나 정주에 관해서는 특별하신 섭리로
지시하시고요. 간섭하시고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그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지정하신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레위 성읍 명단. 레위 성읍 명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9절부터 42절까지. 9절.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10절.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11절. 안악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산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12절.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수가 되게 하였더라. 13절.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14절. 얏딜과 그 들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15절.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16절. 아인과 그 들과 우따와 그 들과 벳 세데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내었고 17절.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18절. 아나돗과 그 들과 알몬과 그 들 곧 내 성읍을 내었으니 19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집잠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20절. 그 남은 레위 사람 그 핫 자손의 가족 곧 그 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21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과 22절. 집사임과 그들과 벳 호론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여. 23절.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기포돈과 그들과 24절.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 림몬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여. 25절.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들과 가드 림몬과 그들이니 두 성읍이라. 26절.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들이었더라. 27절.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과 바산 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여. 28절.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락과 그들과 29절. 야르묵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내 성읍이여. 30절. 아스엘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31절. 헷각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내 성읍이여. 32절.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들과 가르단 그들을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33절.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0세 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34절.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욕느암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35절. 딥나와 그들과 나할랄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여. 36절.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38절.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39절.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40절.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41절.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42절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재미가 없지요? 재미없어도 하나님이 성경 66권 강해설교 한 장도 빼먹지 말고 한 절도 빼먹지 말고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복종하는 마음으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에서 몇몇 지파들로부터 레위 자손들이 받은 구체적 그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보게 되잖아요. 이 성읍들은 그들이 점유하고 거주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읍들이 위치한 그 지파의 소작인으로서 거기서 생기는 그 이익에나 의존하는 그 불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그리고 소유자로서 이 성읍들을 소유하고 지배했다고요. 지배. 따라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의 그 땅이나 성읍에 대해서 가지는 것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또한 율법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레위 지파의 성읍들 내에 있는 가옥들은 희년의 때까지만 양도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레위기 25장 32절 33절 말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과 거기에 따른 들만을 이렇게 소유했고요. 그 주위 땅들은 이 성읍들의 그 위치한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점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지파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이 용납될 수 있는 한 그들이 주택을 세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소농작으로 작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소농작으로서 그들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농사 짓고 작은 농사, 땅이 많으면 큰 농사, 땅이 별로 없으면 작은 농사, 소농작. 한 그들이 주택을 세들어 살며 소농작으로서 그들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연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에 관계된 율법을 살펴보는 것 이외에도 민수기 35장 말씀에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때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부자들은 물론 땅이 많았고 동물들도 많았죠. 가축들도 많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축들도 별로 없고 땅들도 별로 없었겠죠. 레위 사람들은 온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게 되었고요. 그 땅의 어느 한 부분에 같이 모여 살도록 이렇게 허락받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할 일을 찾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종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온 백성들이 일꾼인 목사님들이야 전도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온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게 되었고요. 그 땅의 어느 한 부분을 같이 모여 살도록 허락받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할 일을 타인의 그 유익을 위해서 종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온 백성들이 일꾼인 목사님들, 교육자들은 게을러서도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신에도 역시 오늘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4시 40분에 바다 경매하는데 고기 잡는데 거기 가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이만한 것 물메기 몇 상자 가지고 오고 온 백성들이 일꾼인 교육자는 게을러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되고요. 또한 교육자들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12 제자를 한 공동체에 남겨주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제각기 흩어져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을
그런 명령을 남기셨다고요. 아멘. 죄송합니다. 기침해서.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 사이에 섞이게 된 것은 그들로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하고요. 또 그들이 그 신성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직무를 더럽힐지도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피하게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일이라고요. 만일 그들이 함께 뭉쳐서 살았다면 그들은 서로의 결점이나 찾아 내려 하고요. 또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러한 유혹을 다 받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눈앞에 나타나 보이게 되었고요. 그들이 목해지기, 비난을 받거나 그들이 높은 직분이 자기들이 비행으로 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 관심을 기울이며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아무리 궁핍한 곳에 있는 지파라고 해도 그 지역의 법 위에 비례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수유함으로써 아름답게 장식되고 윤택하게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누구였어? 하나님은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레위 사람들을 자기들 가운데 거느려야 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였다고요.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였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신명기 12장 19절, 또한 신명기 14장 29절. 그들은 하나님의 수학자들이었고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백성들은 기회나 일이 주어질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이들로부터 권면과 교훈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들이 회막으로 올라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의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께 대한 선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의 방마다 촛불을 세우시고요. 모든 권속들에게 빛을 밝히신다고요.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기서 무시당하지나 않은지 여호와의 분부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도 우상 숭배의 그 미신적 습관이 먼 곳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살피고요. 이렇게 살펴.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지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누가 미신을 섬기나 안 섬기나 이렇게 살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지키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미신을 누가 섬기나 안 섬기나 살피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종교가 유지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말씀이 그들 가까이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들은 복음말에서 성읍마다가 아니라 구역마다 성읍마다가 아니라 구역마다 더 가까이 레위 사람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직무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지식을 다 가르치고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요. 이 성읍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에 이렇게 속하는 13성읍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론은 아르아살과 이다말 단지 두 아들만 두었었지만 지금 그의 가족은 굉장히 번성해져 있어요. 가족이 굉장히 이렇게 번성해져 있다고요.
번성해져 있는 거야. 이 성읍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에 속하는 성읍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한 위에서 지정되었는데요. 아론은 그래서 지금 그의 가족은 굉장히 번성해져 있고요. 그래서 비록 상당한 숫자가 법궤와 제단이 있는 곳에 필히 거주하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숫자가 늘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 모든 성읍들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미리미리서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성경, 우리는 신약성경 말씀과 구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전체 가족들 가운데 나중에 아론의 가족만큼 많은 번성을 가져온 가족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제사장의 숫자를 갖다가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론의 집의 후대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5편 12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봉사할 씨를 일으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봉사할 씨를 일으키신 것이라고요. 레위 지파의 성읍들 중 어떤 것은 후에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유명한 곳이 되었고요. 헤브론은 다윗이 통치를 시작한 성읍이었고요. 또 다른 레위 지파의 성읍인 마하나임에서는 38절에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할 때 사령부를 설치하고 거주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왕의 칭호를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은 기드온의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인데 그는 또 다른 레위인들의 성읍인 세겜에서 통치했어요. 21절에 보면은 세겜에서 통치한 것이 다 나와요. 이들이 전체적 숫자는 레위 지파가 비록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들 중의 하나였지만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파들보다 더욱 많았다고요. 이것은 자기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또 얼마나 크셔야 하는지를 다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가 레위 사람들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들에만 거주했는데 비하여 여타의 지파들은 자기들의 성읍들과 아마도 그들이 기업에서 나타나는 이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읍들이 있었을 줄로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촌락들 이외에도 그들이 거주할 수많은 성벽 없는 마을들과 부락들을 이렇게 소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첫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레위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고 유익되게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배려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들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스스로 선한 생활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들보다 쌍판대기 좀 반반하고 키 좀 크다고 자지나 팔아 처먹고 살고 도둑질은 하고 강도질은 하고 돈 필요하면 칼로다가 돈 많은 사람 유혹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칼로 몇 번 쑤시고 재산이나 쫙 벌어 처먹고 교도소나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개짓거리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전화도 제비 목사 새끼야. 악마 독사 새끼야. 왜 사람을 갖다 독영 미겨서 죽여? 그리고 안 죽였다고 오리발 내밀고 증거가 다 있는데
전체로 레위 사람들이 편안하고 유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배려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목사님이든 교육자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스스로 선한 생활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 선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그 능력과 기회가 닿는 대로 자기들이 그 세대를 위해서 봉사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봉사를.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가나안의 완전 점령. 가나안의 완전 점령.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말한 역사를 요약하는 이 일 전체에 관한 결론을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의 완전한 성취와 비교시킴으로써 더욱더 찬란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준다고요. 성취는 약속을 더욱 진실하게 나타내 주고요. 약속은 성취를 더욱 아주 친절하게 나타나게 이렇게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요. 43절 말씀에.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다. 비록 그들이 때로는 약속의 축복을 빼앗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지연시키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모든 난관이 극복되고 가나안은 그것의 것이 되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나안의 약속도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것이라고요. 그 약속은 거짓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거짓이 돼? 그 약속이 거짓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사면 팔방에 휴식을 가졌고요. 광야를 지나는 이러한 여행의 피로에서 휴식을 가졌고요. 사실 이 지겨운 행진은 아주 오래도록 뼛속 깊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의 전쟁에서 휴식을 가졌고요. 처음에 그들에게 기세를 보이던 원수들이 그 모욕에서부터 휴식을 가졌다고요. 우리 정말 건강이 안 좋으시고 재정적으로도 힘드신 목사님들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런 분들이 최순애가 차 가지고 종로가 가서 차를 대기하고 있으면 그 차에 타셔요. 그래가지고 여기 경상북도 바닷가 여기까지 오셔요. 영덕으로 모셔갈 때도 있고 아니면 울릉도 교회로 모셔갈 때도 있고 아니면 울산 교회로 모셔갈 때도 있고 아니면 경주 교회로 모셔갈 때도 있고 그곳에 다 교회가 다 있으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참 미겨. 그리고 운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낚시도 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같이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에 새 힘을 얻고 건강이 좋아지고 또 보약 검정 닭이 있어요. 오골개라고 그랬죠. 그거 한 50마리씩 사다가 산삼을 가다가 그냥 안에다가 집어넣고 뭐 은행 대추 뭐 좋은 거 그냥 산삼 그냥 좋은 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열흘이고 보름이고 그냥 꾸준하게 미기시면은 살이 포동포동 찌고 건강해지셔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 많이 봐요. 이게 바로 보람이야. 이게 바로 최순의 사명이야. 우리 목사님들 고생하고 서울에서 힘들고 그런 분들 최순이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러나 얼굴 한 면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 누군지 알아야지. 강도인지 도둑인지 어떻게 알아. 그들에게 기세를 보이던 원수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전화도 하고 그래야지 서로가 소통이 돼야지 그렇게 해드리는 거지.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돈 빨아 처먹을 때만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가지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돈 보내 새마을 군 거 통장 사진 찍어가지고 돈이나 보내라고 개소리 떠는 거 그런 것들은 빼고 그들에게 기세를 보이던 원수들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들에게 기세를 보이던 원수들이 모욕에서부터 휴식을 가졌는데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거주지에 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것들이었고요.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들을 공격할 힘이나 사기를 가진 자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들을 긴장시킬 만한 것도 주지 못했다고요. 이 안식은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자기들이 그 잠자리와 자신의 눈에 가시를 갖다 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이 약속도 마찬가지로 다 성취가 되었다고요. 그들을 당한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그들을 당해? 그들을 당할 인간들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44절에. 그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요. 군대를 어느 길로 돌리든 형통했었고요. 그 땅의 많은 부분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되었고요. 아주 무서운 상대가 되었다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현재로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시지 않고 조금씩 야금 이렇게 몰아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은 지금 필요한 만큼 그리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었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때가 가서 이 땅을 충분하게 점유하게 될 정도의 숫자로 늘어날 때까지 경작되지 않는 일부의 땅을 점유하고 들짐승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들짐승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우세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겁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겁과 나태 게을르고 비겁하고 나태한 결과였고 우상숭배나 기타 이방 사람들이 그 가증한 일로 기울어진 죄악에 대한 형벌이었다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형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해서 받아주지만 반드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애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최순애가 헷가닥 가가지고 죄를 질까봐 죄를 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에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죄진 거 없나?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한 거 없나? 나를 내가 점검한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때가 가서 이 땅을 충분히 점유하게 될 정도의 숫자로 늘어날 때까지 경작되지 않은 일부의 땅을 점유하고요. 들짐승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뿐인데요.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세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겁과 나태 그 게으름의 결과였다고 말했잖아요. 우상숭배나 기타 이방인들이 가증한 일로 기울어진 죄악, 가증한 일로 기울어진 죄악에 대한 형벌이었다고. 죄를 지으니까 벌 받는 거야. 몰라? 아, 나는 왜 이렇게 목사인데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이렇게 가난하지? 아, 나는 목사인데 내 몸이 종합병원이지. 맨날 병 들어가지고. 아, 나는 목사인데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는 개털이고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지.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 받는 거 몰라? 네 죄를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덮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 몰라? 개목사야, 전라도 똥개, 제비새끼야. 이 전라도 진도 박세희 개참년이 최순애 목사님 딱 3억만 빌려줘. 내가 딱 한 달만 쓰고 줄게. 한 달이 뭐야?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오고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 가져오고. 날강도 이 도둑년들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최순애하고 6년 동안 동거했던 제비 목사 새끼 내 악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그냥 색스폰이고 뭐고 집어던져가지고 4,795만 원어치 다 때려 부숴놓고서 아, 내가 나중에 자지 팔아서 탁송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 사줄게, 다 갚아줄게 그래놓고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와. 이 날강도 새끼야. 제 아가리로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세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겁과 나태의 결과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이들을 쫓아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을 두둔하고 품어주었다고요. 전라도 개싼 것들은 사람은 칼로 찔러서 죽이고 전 재산 쫙 빨아쳐먹고 교도소로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몰래 야금야금 음식에 독약 미겨가지고 죽여놓고 전 재산 쫙 빨아먹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7번째 70번 용서해주라고 했더니 덮어줘 용서해줘 아주 그냥 공산당 빨갱이 김정은이가 핵을 갖다가 남한 서울에다가 집어 던져도 용서해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줘. 개소리만 지저대. 네가 한번 당해봐라. 전라도 개목사야. 남씨 똥개 새끼야. 너 딴 것도 목사냐? 전라도 똥개들은 다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용서해주고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두둔해. 이 개목사가 두둔해. 사람 때려서 돈 뺏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야.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니까는 개패스 패가지고 전재산 쫙 빨아먹는데 그거 다 해봤자 몇백억도 안 되는데 이렇게 두둔한다고. 전라도 개 싼 것들은 이딴 것들밖에 없어.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 죽이고 내가 그 돈 뺏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이렇게 전라도 개 싼 것들은 이렇게 범죄를 갖다가 범죄 사실을 감추고 덮고 두둔하고 품어준다고. 이렇게 범죄 저지른 인간들. 그러니까 전라도 개 싼 것들한테는 최순애가 의학세 개척자금 다른 사람들 개척 다 줬어도 전라도 싼 것들한테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도 안 주는 거야. 죄를 두둔하니까 죄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니까 악마악질 독사 개싼 것들. 그러니까는 최순애가 전라도 것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야. 돈 의학세 개척자금 다른 사람 다 하나 놔주고 트럭 하나 다 이렇게 돌렸어도 전라도 것들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주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들을 쫓아내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들이 이들을 두둔하고 품어주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초는 확실히 선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체험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책임 해체라고. 해체. 죄를 졌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수님한테도 와서 사과하고, 그러면 2억 개척자금 다시 주지. 용서해주고. 그런데 나는 죄지가 하나도 없어.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더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어. 전라도 개목사 새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때려서 죽이고 전재산 짝바로 쳐먹고, 이게 교도소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이게 죄 안 진 거냐? 아, 그거야. 뭐 전라도 진도, 전라도 사람, 전라도 기질은 원래 그래. 전라도는 아무리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살해하고 교도소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남의 재산 남의 돈 쫙 빨아먹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도 그거 전라도 기질이니까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이 새끼가. 개 싼 것들이 다 목사야, 목사. 교도소도 다 목사냐? 책임을 해체하면 그토록 자주 불신당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격려이기도 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선한 일도 남음이 없이 때가 되어 다 응하였다고. 이 말씀이 어디 있어? 45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기에다 서명한 것과 같은 이런 승예는 나중에 가서 솔로몬에게도 다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모든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멘 했었다고요. 열왕기상 8장 56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범할 수 없는 진실과 끝까지 이루시는 그 성취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증거할 각오가 되어 있던 것인데요. 그리고 만일 어떤 것이든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모든 잘못된 그 책임은 성도들 스스로 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 21장 강해설교 최순애 목사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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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아멘. 네, 여호수아 21장 강해설교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부터는 최순애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